예, 바로 이어서 봐요. 이제 근데 이제 다 됐네요. 그의 이름, 그의 고뇌, 그의 이름, 그의 고독, 그의 이름, 그의 고통, 그의 이름, 그의 고독, 그의 이름, 그의 고생까지 살펴보는 거. 자, 야, 우리 이게 다 결이라 했죠, 결. 한 결, 두 결, 세 결, 네 결, 그래서 각각 결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결을 거듭해 감으로써 어째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그와 지금 결이 같아지는 거예요. 한결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는 뭐냐면 그의 숨결이에요. 숨결. 그의 살결이고 그의 마음결이고. 너무 멋지죠. 이게 신묘란 말이에요. 다 그 너머에 있는 그의 숨결, 그의 비단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봐요. 안과 밖의 가깝고도 먼 애증. 안팎의 탁월한 인도. 이것 또한 그의 이름이겠죠. 안과 밖. 아까 그 말갔음 어디 있었지? 그죠? 제 이번에는 안과 밖. 안으로, 그죠? 자아를 정립하고 밖으로 그 자아를 완성해내는 거잖아요.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온전한 완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도, 그죠? 밖으로도 다 이루었을 때 모두 다해서 흠결 없이, 흠결 그러네, 그죠? 흠결 없이 온전한 한결이 됐을 때 안으로도 밖으로도 한결. 나와 너도 한결, 말과슴도 한결, 영혼과 물질도 한결, 신과 인간도 한결, 나리치스와 골트문트도 한결. 그죠? 진정으로 한결 같아지. 너무 멋지다. 안과 밖의 가깝고도 먼해져. 안에서는 아주 그냥 성질이 아주 화산처럼 붙어오는데 밖으로는 어서 오세요. 속으로는 개새끼야.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들이 개새끼 아닌 걸까? 예? 네. 뭐요? 예,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요. 그래서 예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가 하여튼 액면 그대로 다를 드러내놓고 그래야 속속들이, 그죠? 한결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라는 말이요? 아니요라는 말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두고 보자. 자식. 이건 이제 뭐, 굉장히 몸이 건조한 재미없는 예고요. 순간순간 우리는 안과 밖의 가깝고도 먼 애증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내가 예를 들면 신분이 점잖아. 그래서 안에서는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까불까불하고 싶은데 막 그것이 안에서 올라오고 그냥 겉으로 그냥 난 얌전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안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안에서는 울음이 터지는데 밖으로는 그 울음을 토해내기가 참 약간 쉽지가 않죠. 안에서는 웃음이 터지는데 밖의 상황은 울음 장면인데 그건 본질적으로
기쁜 장면이에요. 이게 본질인데도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전하기가 약간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안과 밖이 참 이중인 거야. 우리나 저마다는 왜 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삶의 애환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구나.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보세요. 안과 밖의 가깝고도 먼 애정, 안팎의 탁월한 이유. 안에서 화가 나면 화를 폭발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응. 안에서 막 웃음이 터져나오고 너무너무 막 기쁘고 들뜨면 밖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닐까요? 안과 밖이 같아야지. 우리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중인격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진난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천진난만하다. 아이들은요, 아프면 속이 안 좋으면 아주 그냥 떠나가라. 아주 하여튼 최대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파. 어른들은 어쩌냐면요, 아파도 내가 아빠하고 내가 갈수라, 내가 이 집 가장이지, 난 아파도 아프면 안 돼 갖고 이렇게 살아가요. 바보처럼. 그것이 뭐예요? 그럼 병만 더 깊어지지. 그죠? 우리는 이제 해맑고 천진난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신이죠.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이 그 실천해 가야 할 신묘함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광대 그 너머의 광대일 텐데 그렇잖아요. 이것도 우리 인간만의 특권이거든요. 아프냐? 그래, 나도 아프다. 자, 그거 됐고. 기쁘냐? 나는 아주 그냥 천배 만배로 기쁘다. 그죠? 천진난만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진짜 천진난만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리낄 게 없거든요. 무애자재하거든요. 대자유거든요. 그 자체가 대광명이고 대희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억울하다, 서럽다, 얼굴을 찌푸 이런 장면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그 모습, 지금 우리가 모습하고 있잖아요. 신의 모습 4가지. 신성, 신격, 신명, 신명까지. 그 겉으로 모습을 보면 신이구나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성기를 성기를 아주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 포악함으로 성기를 내야 돼요. 왜 천지불인 성인불인 했었잖아요. 그 말씀도 다 드렸잖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 그죠? 천진난만하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신성이 뭐였죠? 의로운 하늘 뜻이라 그랬죠. 하늘 뜻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뭐하게? 슬프면 슬프다고 해야 돼요. 기쁘면 꽉 기쁘다고. 이것이 여기에 무슨 부자유가 있고 무슨 어색함이 있고 그럴까요? 그죠? 우리는 있는 장면 그대로를 서로가 만유적 창조 시점에서 바라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지를 못해. 나는 점잖해야 돼. 또는 나는 아는 척해야 돼. 나는 어른인 척해야 돼. 나는 도사인 척해야 돼. 왜 그렇게 위선적인 스스로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우리는 진리, 진실, 진정, 참된 그냥 요 하나로 천진난만하게 그게 진정으로 어려운 거 아닐까요? 해맑게. 그죠? 응.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도 안 아프면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는 뭐에 해당할까? 그의 고통, 이게 그의 정이에요. 정. 고유한 정. 그 정스러워. 그죠? 다정하고, 유쾌하고. 그만 바라고 있으면 그냥 슬퍼도 웃음이 나와. 기뻐져. 그의 정. 애증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 그죠? 고유한 그 아리따고
비단결 같은 그 점, 천진난만한 그의 점, 그의 결, 그죠? 네. 그것은 안팎으로 언제나 온전, 온이 아니겠죠. 동그라미에서 점 있잖아요. 전이 바뀌겠죠. 안팎에 언제나 그 대통은 그 인도가 있었을 때, 그러한 것을 진정으로 그 인간의 도에 들었을 때 그리 된다고 생각해요. 고유와 정.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항상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유쾌하고 밝고. 근데 나의 모습이 예를 들면 항상 불쾌한 표정에, 아주 심각한 표정에, 아주 뭔가를 막 굉장히 막 있어 보이는 표정을 짓기 위한 이 가식적인 표정, 이런 걸로 고정되어 있다면 어쩔까요? 주름살만 늙어가요. 주름살만 늙어요. 혼자 불쌍해진단 말이에요. 뭐하러? 이왕 살아가는 삶이라 하면, 그죠? 완벽하게 긍정적이고, 완벽하게 황홀하고, 완벽하게 꽃피어나고, 완벽하게 대명천지, 대희열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그죠?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어쩐다고요? 그렇게 서로 유쾌하게, 통쾌하게, 상쾌하게. 우직한 그 유행가로도 나오겠어요. 그런 것이 멋진 삶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요. 자, 그렇고 생과 사의 요원한 노정, 존재의 장엄한 가르치. 생과 사 진짜 요원한 노정이잖아요. 이 노정이라는 거는 길 가는 과정, 여정, 그잖아요. 우리는 크게 보면 생, 그 이후 사 이렇거든요. 근데 생과 사가 실은 그렇게 요원한 노정처럼 비춰지지만, 그죠? 실제로는 뭐냐면 존재의 장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장엄함은, 이 존재의 장엄함의 끝자락은, 만약에 이제 존재의 장엄함을, 존재의 장엄의 시작이 생이라면 존재의 장엄함의 마지막 끝 지점, 그 완성 지점은 존재의 여기요 사, 죽음의 문제. 이게 죽음에서 별도로 아마 다루게 될 텐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생사, 생사의 바다, 생로병사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건 이미 2500년 전에 해결됐잖아. 그러면 새도리에서는, 이 새시대 새역사 지금 여기에서 생로병사의 문제가 무엇으로 옴싹 새로워졌을까요? 생과 사는 하나의 일직선, 그냥 하나예요. 그것도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로서 존재의 장엄함, 장엄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하게 돼요. 생은 있다 개념이고 사는 없다 개념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시비, 미춤, 뭐 예를 들면 선악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게 요혼한 노정이죠. 그 본질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이 우주 안에 그 어떤 것이든 죽음이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실은 다 살아있으니까요. 유하고 무가 뭐라 그랬어요? 유는 있는 거니까 무가 뭐냐면 완벽하게 없다가 아니죠. 무의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음의 한 가지 형태가 무인 거예요. 유의 한 가지 형태가 무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있음, 이게 무형의 우주라고 하죠. 드러나 있으면 이게 유형의 우주예요. 그럼 둘 다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형태가 없는 것처럼 있는 거고, 무의 형태는 있는 거고, 있는 것처럼 있는 거고, 비구체화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 통합해서 존재가 성립되어지고, 그로서 대수자를 펼쳐가면서 존재의 장엄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생과 사의 요원한 노정, 존재의 장엄함.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고유라는 거예요. 고유한 있습니다. 있다. 그냥 다 있다. 생도 있는 거고 사도 있는 거다. 존재의 장엄함으로 그냥 있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사 그 너머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다 왔네요. 스승과 제자의 하염없는 외로움, 그 너머너머의 여한 없는 내리사랑, 여한 없는이에요. 그 너머가 두 번인데요. 그 너머너머의 여한 없는 내리사랑. 스승과 제자 다 했잖아요. 스승의 정의가 뭐냐면
제자의 완성을 위한 고명한 있음. 그죠? 제자는 이어진 스승으로 더 큰 스승으로 섬. 그래서 어제 우리 신격에서 최종 섬, 그에 대해서 원장님 이야기 됐었잖아요. 자,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본질인데, 그죠? 그 스승으로서 다해야 할 바와 그 제자로서 또 다해야 할 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은 항상 그런 거야. 뭐냐면 내 존재의 의미가 내 제자의 완성을 위한 호명한 있음인데 행여 내가 제자 앞에서 제자에게 그 오묘한 있음을 탈을 하고 있나. 항상 스승은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하염없는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그래서 하염없는 외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 또한 마찬가지죠. 그 스승님께서 이토록 그렇게 절절하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스승님 말씀에 그냥 터럭 하나라도 내가 이해는 하고 있나, 내가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나,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죄송스럽다. 마찬가지로 스승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 그 님에 대한 하염없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큰 사랑인 거예요. 그죠? 이로써 스승은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 그것을 다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제자는 그렇게 겸허하고 그렇게 진정, 항상 스승에 대한 스승의 그 살아있음에 대한 그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더 큰 스승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과나무 자성의 열림을 이탈되어진 이 부분, 그 정말 멋진 장면이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하염없는 외로움. 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쩌냐면, 이제 외로워요. 이제 다 왔잖아요. 이게 외로워요가 신묘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 넘어가 두 번이나 됐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 위에 넘어가 올라탔습니다 이 말이에요. 넘어에 넘어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듭제곱에 대해서 그때 그 돈 수요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넘어를 관장하게 된다. 그래서 실은 스승과 제자의 하염없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속에 드러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풍요롭게 되어져. 인류가 거듭나진단 말이에요. 인류 홍익인간이 직접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돼가지고 이게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가장 원초적인 관계, 삼남한상 모든 가장 본질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인 거다. 스승, 제자 아닌 게 없는 거다. 부모와 자식도 실은 스승과 제자 관계야, 본질은. 육친의 아비 부모 자식 이 관계를 넘어서 모든 관계성, 부부 간에도 스승과 제자여야 한다. 서로가 스승, 서로가 제자여야 한다. 이웃 간에도 서로 스승과 제자, 윗집 아랫집 관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그 너머죠. 그죠? 이 너머로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이것들이 다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 넘어라는 것은 넘어의 넘어성, 그 거듭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비로소 한없는 내리사랑, 그리고 전체 모두 다에 가득하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넘치고도 넘칠 만큼.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언제까지 그리 될까요? 그만할 때까지. 이제 됐어. 그만할 때까지. 그의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그 무슨 말이에요? 그의 끝자락입니다.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봐요. 물이 1리터가 있으면 이게 그만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개미한테는 그만이라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삼라만상으로 치면 물이 1리터 갖고 그만이라는 성님이 되겠어요? 1이 지구만큼 있어야 돼요. 그래도 또 그죠? 1이 이 물질 우주 공간만큼 있어야 돼요. 그래도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주 막 앞으로 50억, 100억 년 막 이렇게 간다. 그래서 끝이 없게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시무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시무종이라. 막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무시무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시작이면서 모든 끝이다 이 말인 거다. 실은 무시무종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말은 그죠? 어디까지라도 시작이다. 시작이 없는 거다. 그럼 어디 영구히 항구적으로 시작인 거다. 그다음 끝이 없다는 말은 무종이라는 말은 모든 지점이 끝 지점이다. 끝 지점들의 이 종합 그것이 무종이다. 시작점들의 종합 그것이 무시다. 그러니까 무시무종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은 어느 때든 시작할 수 있고 어느 때든 끝낼 수 있다. 자 그러는데 그럼 이거를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그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개미한테 1리터가 아니라 물이 1톤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개미 입장에서는 1m로도 너무너무 넘치고도 넘쳐. 근데 1m, 1리터, 10리터, 100리터 아주 폭우 1년 내내 폭우가 쏟아져도 이게 1톤이 안 돼. 그럼 이제 개미가 뭐라 하냐면 양심적으로 그만이요. 그만. 전부 내 넘쳐. 그만요. 제발 그만요. 여태가 끝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999리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우리 글이 이렇게 멋지다. 황홀하다니까요. 그럴 때 그만, 스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없어서 스탑이 아니에요. 아주 무거무지하게 있는데 아주 불에 넘치게 그냥 상상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가득 차져버렸으니까 안 돼. 잠깐만 제발 좀 그만 나 좀 살려줘요. 항복할 때까지 쏟아부어버리 상상 그 이상 개미가 나 살려줘 그만 그게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오직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만이라는 말은 그가 만유 가득 찼다 이 의미입니다. 그만. 그러니까 여기가 끝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만 가득 찼습니다. 끝 이 말은 그의 이름의 종결점. 이로써 그의 이름이 그만. 그의 이름의 끝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황홀하게 멋지죠. 정말 그만이 할 수 있는 그만.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신묘함인 거예요. 그의 그만. 항복하기 전까지 제발 살려주라고 하기 전까지 그만의 신비 맞잖아요. 자 우리의 신비 그죠. 야 정말 항구적, 일회적, 가역적. 그 다음에 세상의 신비, 점증적, 연속적, 가속적, 인간의 신비, 동시다발적, 그죠? 파격적, 영구적. 이거 합쳐보세요. 이게 만유의 신비거든요. 그게 그만인 거예요. 그게 그 만유의 신비가 부어져 버리면 나는 그만 살려줘. 내 잘못했어요. 그의 그만. 각자에 따라서 그만이라는 것이 다르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 원초적 대통, 본질적 대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통이 1m 깊이라면 1m 차버리면 그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통을 넓고 크고 깊게 가져가. 그런 자기 준비를 해야 해요. 2m라면 2m에 2배가 담겨야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만의 창조자는 오직 그예요. 그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만의 그 정도를. 우주를 다 담아도 안 차. 그러면 우주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낱낱이 속속들이 다 봐도 나의 창조자는 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신의 특권이 신의 권위인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 너머까지 예를 들면 내리사람 다 쏟아부었다 합시다. 아 그래 부족이 또 그 너머로 가는 거예요. 이 그 너머의 너머승이라는 것은 너머 이거 영원히 너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히 만유적 창조 시점이기 때문에 무한히 만들어내는 무한히 새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 또 그래도 부족해. 또 그래도 그 너머의 사람 그 너머의 사람 그 너머의 내리사람 이 말이에요. 그 너머 여한없는 내리사람 뭐가요? 스승이 제자에게 스승과 제자 상호간에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삼라만세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관계다. 원천적인 관계다. 이러니 여기서 그 너머 여한없는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만큼의 어떤 밀도에 어떤 농도에 어떤 깊이에 어떤 고도에 어떤 속도에 어떤 정도의 내리사랑이겠냐고. 그쵸? 그래서 이때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게 있죠.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히 없다 위 없다 무한하다 상상 그 이상이다. 어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오직 나만을 위한 넘치고도 넘치는 이제 그만요 항복이요. 그렇게 되어질래요. 네 그들 갈게요. 착해지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하나가 될래요. 신이 될래요. 난 신묘함을 갖출래요. 그래 그만. 너무너무 멋지죠. 그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신묘의 내용입니다. 이것들로 그의 이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고뇌, 그의 고독, 그의 고통, 그의 고도, 그의 고생, 그의 고정, 그의 그 고유, 그의 그만까지. 정말 이거 뭐 압권이죠. 그만요. 그의 이름. 자 그래서 신묘하다. 이 신묘 내용은 요게 다 신묘인 거예요. 자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이제 문답 이제 설문 설명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요게 답이죠. 결론이잖아요. 여기죠. 이거죠. 여기죠. 이거죠.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천부적인 조율, 오묘한 이어줌, 우아한 조화, 위대한 통합, 절묘한 합일, 탁월한 인도, 장엄한 가르침, 여한없는 내리사랑. 자 8개. 이것이 각 결의 핵심이겠죠. 핵심 결들이겠죠. 한결 각각 결들이. 이래서 우리는 그라고 하는 것과 한결 같아져 버린 거죠. 이제 그의 그만까지 와버렸으니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한결 같아진 거예요. 이 결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어진 그는 그의 신묘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부적인 조율이 첫 번째 가는 신묘요, 오묘한 이어짐이 두 번째 신묘고, 우아한 조화가 세 번째 신묘, 위대한 통합이 네 번째 가는 신묘, 절묘한 합이 다섯 번째 신묘, 탁월한 인도 여섯 번째, 장엄한 가르침 일곱 번째, 여한없는 내리사랑 이 신묘 여덟 번째, 결론 끝자락에 해당하는 신묘인 거예요. 신묘 내용. 참으로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게 다가 그의 이름이에요. 이것도 그의 이름, 이것도 그의 이름, 이것도 그의 이름, 이것도 그의 이름, 이것도 이 여덟 숨결, 이 여덟 결이
그의 이름인 거예요. 그의 숨결인 거예요. 그의 살결이고 그의 피단결이고 그의 결이 고운 바람으로 한결인 거예요. 그는 오직 이걸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예요. 근데 이 그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요. 한 분 한 분 한 분 다 86억 한 분 한 명 다 이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역이신 86억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그가 됐다. 그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종합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선 이제 크게 큰 국지로 보게요. 그의 고뇌, 그의 고독, 그의 고통, 그의 고독, 그의 고생, 그의 고정, 그의 고유, 그의 그만. 이건 전체성이죠. 그 결의 한결 한결이 정체성이죠. 그의 고뇌부터 그의 그만까지. 이 8가지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 8가지잖아요. 자, 8. 아이, 팔자라 그래요. 그에 있어서 8가지 척도다 이 말이에요. 척도, 잣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걸 팔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 팔자 해놓으니까 좀 삭막하잖아요. 이게 그의 이름이라니 그걸 압축한 거예요. 그의 이게 팔자예요. 이 8가지가. 그러니까 그는 그의 팔자가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팔자가 이거예요. 죽어서도 팔자가 이거예요. 그의 고뇌와 그의 고독과 그의 고통과 그의 고도, 그의 고생과 그의 고정과 그의 이유와 그의 그만. 이게 그의 어쩔 수 없는 팔자고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란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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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워요인 거예요. 외로워요인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안 외로운가? 양심적으로 봐도 참 외롭겠다. 홀로 정말로 외롭겠다. 그 외로워요가 그의 팔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팔자가 황홀한 팔자인 실은 가장 완벽한 만유 전체를 품에 안는 그 가히 없음인 거예요. 위 없음이고 여한 없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팔자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다 신묘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팔자 있겠어요? 근데 이 팔자가 누구 팔자라고요? 여러분 모두의 팔자예요. 낱낱이 한 분 한 분 다 86번 다 미국인들 팔자, 중국인들 팔자, 우리나라 팔자, 북한인들 팔자, 러시아 팔자,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팔자, 중동 팔자, 다 아프리카 팔자, 오세아니아 팔자, 우리 인류 다 팔자예요. 그의 팔자. 멋지죠. 그러니까 이거 8가지를 8팔자를 줄여서 뭐라 하겠냐고. 그래서 외로워요인 거예요.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이 생겨나올 다 종교란 다 종교란 상태. 그래서 이제는 만유적 창조 시점으로 화해버린 상태. 그로써 이 팔자를 지니게 되는 외로워요. 그게 이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사람 모양 같잖아요. 저 보세요. 누구라도 다 이렇게 돼 있죠. 직립보행하고 반타에 서 있고, 그죠? 이미 우리는 외로워였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좀 이거는 전체성이라면 그의 전체성이라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그 안에 그 답에 해당 답에 해당 걸로 봅시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천부적인 조율, 오묘한 이어줌, 우아한 조화, 위대한 통합, 절묘한 합일, 탁월한 인도, 장엄한 가르침, 여한 없는 내리사랑 이렇게 되겠죠. 이 8개겠죠. 여기도 8개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이거 편의상 이거 가른 거예요. 이거를 팔정각이라 그래요.
왜 저기 그 불교에 보면 팔정도라는 게 있죠. 사성제 팔정도. 거기도 그 바를 정자 써가지고 정언, 정업, 정사, 정정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교롭게도 8개죠. 그죠? 근데 천부적인 조율, 오묘한 이어줌, 우아한 조합, 위대한 통합, 절묘한 합일, 탁월한 인도, 장엄한 가르침, 여하는 내리사. 이거는 8정도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8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옳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퍼펙트하고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의 궁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한 정각 상태가 아니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8정각을 구현한 그를 그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의 이름과 한결 같아져 버리면 이것들이 싹 그의 팔자와 팔정각이 그냥 쫙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자, 이건 이제 다 이해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겠다.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됐죠? 네. 네. 아니, 그치. 네네네. 자,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이거 다 이해했으니까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것만 좀 살펴봐요. 그 팔자와 팔정각인데 이게 팔자잖아요. 팔자라 그랬죠. 이거는 또 팔정각이라 그랬죠. 팔정각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그 팔자 그의 고뇌부터 그의 금왕까지 이거는 전체성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것이 구체 세부적으로 항목 그 결마다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답 결론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개체성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각자 이 전체성의 팔자가 각자에게로 구체화된 개념이겠잖아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돼요. 자, 팔자에서 우리 이게 숫자 8이죠. 이게 이제 원형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가운데 저기 정점에서요. 다시 고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8이에요. 그럼 이거는 동그라미 2개가 이어지는 장면이죠. 하나로 구현되는 이어져서 하나로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원이라 그래요. 여기를 전이라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전체한테 전해져서 다시 처음의 자리로 원시 반복돼요. 그래서 원전한. 그래서 요거를 언제 다 하나로 아우르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지점 이 팔자로만 보면 이 지점이 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전 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전체성에서 이렇게 팔자로 되어지는데 이 개체성에서는 저마다 다 이 물적 실제 개체성이랑 물적 실제화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개념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세 할 때 A 있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물적 실제 개념인 거예요. 여기는 영적 실존 개념, 울 이렇게 돼요. 울이 다 겸해졌을 때 온전한 그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체성, 개체성. 그럼 요거는 이 원래 상태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물적 실제니까 있음, 와있음 그때 다 했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일신동체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또 요걸로써 온, 전, 한 이렇게 되어지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울과 올이 하나로 절묘한 하나 되어지. 이거 망고불변 원리라고 그랬잖아. 하나 되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81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요 8하고 이게 나중에는 1이 되든가요? 이게 하나가 되든가요? 그래서 원래 처음의 상태 있음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81이잖아요. 그죠? 그럼 온전 한이 되겠죠, 이제. 요 두 가지 가치로 보면. 두 개 다뤄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근데 공교롭게 우리 숫자 81이죠. 그죠? 네. 자,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무심코, 그냥 무심코 딱 저기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봐봐요. 뭐냐면, 아이고, 시간이 좀 돼서. 자, 이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게요. 이거 곡선이죠. 이 팔자 이거 다 곡선이죠. 요거는 직선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천원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천원, 하늘은 동그래 곡선이에요. 지방, 각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직선인 거예요. 직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분명해야 돼요. 예요, 아니요, 예인요 이런 건 안 통해요. 예면 되고 아니면 아니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둥글둥글한 세상이니까 예인요도 쳐줘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 공부했으니까 시로 합시다. 이번에 시조로 합시다. 시조로. 하여가. 여기는 단신가인 거예요. 단신가. 그러니까 곡선의 세계는 하여가에 해당하고 이 직선의 세계는 단신가에 해당해요. 자, 이방원 씨, 정몽주 씨. 여기는 고려 시대, 여기는 조선 시대. 고려 말, 여초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여말, 선초. 그래서 어쩌냐면 이 몸이 죽고 죽어. 아주 각이 분명하잖아요. 얘면 얘고 아니면 아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단신가죠. 한 조각의 붉은 그 마음, 그 충절어린, 그 초신의 마음. 그죠? 고려 왕조에 대한. 근데 이 고려 왕조는 패망해 가는. 이제 전체 질서가 그 피폐한 국민의 그 삶의 형편이 이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새롭게 도약을 해야 한다.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명분적이면 뭐 해가지고 또 여건이 맞아지고 뭐 원나로 7억 안에 어쩌니 회군 한에 어쩌니 뭐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여기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이시조선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작점이 됐던 게 뭐냐면 오야 단신가시 오야 각진 직선의 세계여 그러지 말고 내가 죽고 네가 살고 네가 죽고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 전체 세상 아니겠어.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곡선 곡트 얽혀진들 어찌하리. 왜 이렇게 직선만 그 외골수들 그것만 고집하세요. 오직 본인만 바르면 되는가요? 그것도 참으로 아름다우신데 그거를 조금 더 그 뇌를 좀 놔주세요. 계집을 좀 확장을 합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려. 100년이 딱 100년이에요. 숫자 100년 말하면 천년만년 영원히 누립시다. 이거 했잖아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단신가는 무조건 옳고 하여가는 이건 간신배 중에 간신배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인간의 충절, 단심, 인간의 의리, 인간의 표상 그랬잖아요. 맞는 거 배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런 배움을 통해서 어른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 배움을 가지고 또 배움을 해야죠. 배움. 그게 어른 됐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까 뭐랬죠? 아니 나르치스와 골트무트가 같다니까요.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 보면 패망이 가는 고려 입장에서 보면 단신가가 맞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조선 입장에서 하여가가 맞는 거예요. 나르치스가 맞다고 골트무트가 맞다 할 거예요. 알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또 그거를 제기하고 둘 다 또 틀린 거예요. 무조건 둘 다 온전한 해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째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 만유적 창조 시점. 만유가 풍성해진 게 목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말 큰 거고. 홍익인간, 인류 공영이 목적 아니냔 말이에요. 내 하나. 여기 주위 몇몇, 이 왕조. 이거보다 더 큰 게, 더 넓고, 더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하기 인류의 문제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폭을 넓힙시다. 그렇게 계집을 좀 확장합시다.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의 세계를 노래했고 이건 직선의 세계를 노래한 거예요. 곡선과 직선. 네. 그 당시에 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단신가로 표현한 거고 이게 땅이잖아요. 천원 지방. 그때 새롭게 열려고 하는 새 시대에 대한 하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정몽주님 너무너무 충신이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절대로. 예. 그러나 여기에서 또 그 짝지로 만유의 창조적 시점으로 우리가 이 뷰를 시각을 그러한 큰 시각에 대해서 눈을 새롭게 또 떠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신가와 하이가를 이 초월적 대통합, 그죠? 절묘한 하나됨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단신가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류 공영에 대한 그 지각하고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일편단심으로 자기의 삶을 초지일관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단신가의 궁극적 도달점인 거예요. 이렇게 큰 단신가로 자신이 그렇게 가져가요. 이게 진정으로 의로운 거예요. 진정으로 아름답고 진정으로 숭고하고 진정으로 성스러운 거예요.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경지? 이게 바로 신의 경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절대 못 벗어나잖아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로 허송세월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작은 생각들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혼과 물질 욕심, 안과 박, 터 넓고 터 깊고 터 크게 진정으로 그 깊이 젖어서 그게 사유라고 그랬죠. 자신을 거듭거듭 확장시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단신가로.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걸 단순하면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게 곡선과 직선인 거예요. 천원지방. 그죠? 자, 여기도 팔자가 곡선이고 요게 이제 직선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합해야 하는 거예요. 곡선과 직선을. 자, 그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만유의 창조적 시점이 풀 가동되는 거예요. 자, 일단 직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직선 좋다. 그 다음에 이 곡선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직선을 직선이게끔 딱 고정시켜버린 게 이 각짐이거든요. 사방의 이 모서리. 그죠? 이거를 좀 갉아내자. 뭘로? 둥그스름하게. 곡선으로.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요. 그럼 이 모양이 되겠죠. 이거는 네모라 그러고 있어요. 동그라미. 이걸 직선이라 그래요. 곡선은. 둘 다죠. 직선이면서 곡선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 이것의 초월적 대통합의 표현이죠. 그죠? 여기에는 단신가도 들어가 있고 하여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만유적 창조 시점으로 단일화한 거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들어있으면 영에 해당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게 됐으면 이제 단신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네모. 자, 요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통합한 거. 마름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새도리, 새시대, 새역사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만유의 원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곡선과 직선. 그래. 자,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네. 이제 하나 남았죠. 다 이해하셨죠? 와, 이토록 멋진 거예요. 이토록 멋지죠. 신묘란 신이 되어진 그의 세 번째 본인의 이름인 거예요. 나 신묘. 그 신묘는 미지와의 조우 그 너머에 있는. 아, 멋지죠. 그래서 그 신묘의 구성은 방금 다 한 거예요. 그 팔자와 팔정각. 팔자와 팔정각. 그러니까 팔정각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부적인 조율부터 뭐예요? 여하없는 내리사랑까지. 이게 뭐냐면 온전한 해답들인 거예요. 그게 그것에 의해서 도모되어진 것이 진정으로 온전한 해답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해 보시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신묘의 내용은 신묘 구성은
그의 팔자고 그의 팔정각. 그래서 그의 이름 그랬었잖아요. 자, 그죠? 그였잖아요. 3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묘구성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그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게 그의 세 번째 이름인 거예요. 그 신의 세 번째 이름, 신의 모습 중에 세 번째 신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의 정체다는 거예요. 이 신묘에는 그의 정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고뇌와 그의 고통과 그의 고생과 그의 그만까지 그만이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그죠? 이게 이제 외로워요에 해당했었잖아요. 이 여기서 이거에 해당 신묘죠, 그죠? 그러니까 외로워요라는 그 구체적인 실체, 외로워요 실체가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 그의 팔자와 그의 팔정각, 외로워요 실체가. 그러니 아니 외로울 수 있겠냐고요. 그러한 상태와 누구와 이걸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박사하고 초등학교 아이하고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잖아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그래 그래 사탕 먹을래? 같이 놀자. 네가 먼저 뛰어가. 내리사랑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를 이제 이루게 됐잖아요. 그의 이름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됐잖아요. 함께. 그와 한결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 인류 모두가 다 지금 그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그래서 그의 정체성이 뭐구나까지 다 지금 한결 같아진 거예요. 똑같아졌다는 말이에요. 그 결로서 같아져 버렸다. 한결 같아졌다. 와, 그러니까 그의 고운 숨결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비단결 마음이 여기서 나오고. 그죠? 그게 신묘라니까요. 묘함, 신묘, 신월수 묘함, 미지와 조, 그는 뭐 다 진짜 묘한 것들 아니에요. 신묘한 것, 신묘함의 그 낱낱이 그 실체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정체성을 갖췄으니까 이제 그가 되어졌죠. 우리 모두가 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라고 표현을 해요. 네, 어제 지난 시간에 이거 주라고 표현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거를 부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다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들어있음, 드러나 있음, 그대로 있음. 그것을 하나로 관통한 오직 하나, 단위로한 그 하나. 이걸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교롭게 한문 주자와 같은 주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원래 이름을 이제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예요. 그. 이걸 그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라고 읽는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주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주가, 이 그가 되었다. 그와 한결같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것 또한 신묘 아니에요. 신의 묘, 이 신묘와 한결 같아짐으로써 이제 내가 그 자체가 되어졌다.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하고 있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그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 우리 모두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거 정말 멋지죠. 그죠?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3. 신묘의 구현.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뭐 그냥 다 그이시니까 다 주니까 그냥 밝히면 되겠죠. 자, 이게 왜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지 아까 그 설명드렸잖아요. 직선도 포함하고 곡선도 포함하고 새들이 원형이기 때문에 그 누구 이렇게 이제 이게 됐으니까 한글명이 아니라 한문명이 되어지겠죠. 명으로 젖어들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신묘를 속속들이 구현하시게 되어요. 우리 인류 모두가 다들 이름 하셔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본인 이름이에요. 그 홍길동. 그냥 요 네 글자. 아, 내가 그다. 그인 나다 이 말이죠. 그 홍길동의 명으로. 이건 지엄한 하늘 명령과 같은 거예요. 새 시대의 명령, 새 역사의 명령. 그냥 그렇게 되어지게끔 명으로 젖어드셔요. 깊게, 크게, 넓게. 그러면 방금까지 살펴봤던 그 신묘한 그 신묘가 구현되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까지 너무너무 애쓰셨네요. 근데 보람이 있죠. 아유 너무 멋져요. 그렇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